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본문이 짤막한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본문은 짤막한 본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포커스를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 크리스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과연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겠죠. 여러분, 배는 분명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또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요. 하지만 고기는, 생선은 짜지 않아요. 물고기가 짜지지는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할 수도, 이 세상과 합할 수도, 또 이 세상과 짝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리고 천국 백성인 건 맞죠?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같이 생활하고요, 같이 살고 또 많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강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대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분봉왕이라고 세워서요, 그 지역을 헤롯에게 맡겼죠. 분봉왕 헤롯에게. 그러니까 자연히 이 헤롯, 또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땅은 친로마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제 시대 때를 생각한다면 친일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헤롯 땅하고 누구하고요? 바리새인하고. 이 두 그룹은 절대 같이 손잡을 수 없는 그룹이에요.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손 잡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마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손잡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나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나온 의도는 매우 사악합니다. 자,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잃게 생겼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죄성이라든지 부패함과 자기들의 어떤 그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공격을 해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요. 더더욱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은 비록 그들이 신실하진 않지만
외식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헤롯 땅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들은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신앙의 신조마저도 버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같이 나왔다. 이런 걸 보면요, 선한 일에 하나 되기보다는 악한 일에 하나 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악한 일은 얼마나 쉽게 하나 되는지 몰라요. 어제가 마침 9/11 그 9.11 사태 20주년이었었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역대 그 대통령들이, 바이든 대통령이야 역대 대통령들이 그 뉴욕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추모식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안 계셨어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만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나라가 좀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분된 것 같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요. 이들에게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 이들 사이에는 지금 자기들이 친로마 세력이냐 반로마 세력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겠죠.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직간접으로 들었을 터인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책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하는데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고소할 간계를 하나 꾸며가지고 나온 겁니다. 14절 잠깐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속에서는 발톱을 바짝 발톱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하는 내용을 보면요, 말은 비록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내용만큼 한 말은 정확하게 진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랬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믿었다면, 자기들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참되게 믿었다면 그 앞에서 자기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 거죠. 참되신 주님 앞에. 근데 말은 참되다 가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는데 왜 책 잡으러 나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러 나왔다는 거죠. 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랬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나왔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못했어야 맞는 거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것, 말만 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각자 개인의 영성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무엇냐도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직분과 나이가, 직분과 영성이 비례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 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뭘 보면 쉽게 알 수 있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쉽게 편한 대로 아무런 방법이나 수단을 갖다가 들어 쓰는 것, 이거는 참된 신앙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을 그런 아주 사악한 방법을 쓰고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무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쓰는 사람은 참 신앙인은 아니겠죠, 여러분. 물론 작은 예지만 때로는 가다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강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 사모가 와서 집에서 하루는 그러더래.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여보 나 이뻐?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마음으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랴 덕을 세우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때로는 그렇게 좀 애교스러운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불의한 사람은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그럴듯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거짓된 아첨 맞아요. 아첨인데 내용은 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그대로 지켜라. 저들의 하는 말은,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물어본 질문이 한껏 많이 칭찬해서 정말 귀하세요, 정말 뭐 의로우세요, 뭐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야릇한 문제예요. 문장은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예스도 노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들고 일어날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잘됐다, 아주 이 기회에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고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요.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국가적인 범죄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원했던 답은 예스냐 노냐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이 문장은 짤막하지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두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있어요. 그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금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짓 고소를 한 거죠. 거짓 송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게 되면 일단 누구 편을 들어준 꼴이 됩니까? 헤롯 쪽을 들어준 꼴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당시의 반 로마 민족주의자들은 들고 일어날 형편에 있거든요. 그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잘됐다, 아주 쾌재를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을 다 따르고 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생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국가나 어떤 세상에 충성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 말하면 세금도 잘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고 의무를 다하듯이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은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 세속적인 일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인 거예요.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구별해서 각각 잘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신앙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를 탄압한다든지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순교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불복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세금 낼 거 내고요, 할 일 다 하고요. 그리고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요. 삐뚤어 가는 길 알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눈 감고 가는 길 알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니할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봐서 뭐 좀 어떤 불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쪽에서 막 욕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뭐 만만치 않게 쏟아낼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원칙에,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원칙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이룩된 어떤 그 법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혁을 추구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노력도 정당한 겁니다. 또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는 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인도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뭐 점령 국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뭐 개혁을 외치고 권력을 비판하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민족입니다.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또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구보다도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과 관심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말할 수 없이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들고 일어나서 싸워라, 저항해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내지 마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세금 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주변의 12사람,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3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습니다. 3년 동안요. 왜 따랐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고 와서 청탁도 넣었던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꿈꿨던 메시아관은 영원한 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갔던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목적이 그걸까요? 만약에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식민 이렇게 당했다, 그렇게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정부를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어난 건 잘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개혁하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게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심지어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치 활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마치 거기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념적인 거, 잘못된 이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개인의 자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한다든지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저는 특히나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관심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유일하게 어떤 정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이게 유일한 케이스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간접적인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참고 문헌들을 찾아봤는지 모르고 많은 글들을 보아서 그 나름대로 제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공부하고요,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나 민족주의,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정치적인 메시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미국도 지금 얼마나 많이 양분화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이 백신 문제 가지고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주마다 다르고, 뭐 공화당이, 이게 왜 정치하고 관계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맞아라. 지금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개학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맞아라 그러는데 또 그쪽에서는 못 맞게 하고요. 코미디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물론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겠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권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은 또 정치 문제로 그걸 이슈화해서 싸우게 되고요. 심지어 어저께 제가 9/11 얘기했지만요, 왜 대통령들이 그 9/11 20주년을 추모하는 자리에 와서 너무 잘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근데 왜 민주당의 대통령이 한다고 공화당은 안 와야 합니까?
공화당 측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뭐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런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자. 우리도 마치 주님처럼 주님이 관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 같이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왔다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돈이냐 민족이냐 뭐 이게 정치냐 무슨 우파냐 좌파냐 우리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데다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잘 보시면서요,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를 잘 읽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념과 혹은 많은 어떤 생각들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아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겉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정말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귀한 성도님들이 또 한 번 헌신하고 귀한 예물들을 저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와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시는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